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살피면서 특별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16절 하나님이, 17절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살폈죠. 오늘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피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호의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이에요. 특별히 인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의를 가지신다. 모든 피조물, 특별히 우리 인간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그런 호의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일반적인 사랑이 있죠. 둘째,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랑은 모든 피조물,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 목사가 얼마나 많이 설교하고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이 지났는데도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만,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아직도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였을까?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이 죄하고는 아주 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머셔요. 그리고 단절되셔요.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에 빠졌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끝난 거예요. 그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사망을 막을 어떤 도구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살핀 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역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덕과 호의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를 통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데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것, 합당하지 않다는 것, 자격이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합당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죄를 지어서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죄를 지어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 여기는 뭐가 필요 없어요? 조건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드러내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때, 피조물이 인간에게 적용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방식은 뭐냐면은 첫째,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가진 합당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두말할 것도 없지. 이건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 자체는 저주예요. 저주. 죄 자체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죄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 비참함이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사는 삶 또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어떤 비참한 지경에 처하는지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로 인하여 비참하고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요. 이것이 반사되어 우리 인간에게도 나타난다니까. 우리 인간도. 그래서 우리들도 이 비참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거 만난 사람들, 슬픔 만난 사람들, 이런 분들을 보면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게 공유적 속성, 유비적 속성,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나눠서 쪼개가지고 갖는 게 아니고 반사되어 나타나는 거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근데 달이 환하잖아요. 달이 다른 어떤 별보다도 달이 더 크고 환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양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발광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고유한 그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90개 있다면 우리가 10개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 긍휼히 여기심에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사되어서 우리 인간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의 빛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이 없다면 우리는 잊혀진 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내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셔요. 인내하시는 거죠. 우리는 끝난다니까. 만약에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진노예요. 진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그 진노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셔요. 인내하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첫째 잃어버린 양,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이 우리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비유예요. 주님의 비유는 제가 1월 달에 설교했나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아들의 소행을 누가 잘했다, 아이고 애썼다,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아이고 저런 것이 아들이다고, 바로 아이고 저런 것이 아들이라고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호의를 배반한 자들이에요.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즉결 처분했다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셔요.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많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계셔. 인내하고 계셔.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관용. 이건 너그러움이에요. 이 인내와 연관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인내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역시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고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시고 환영 가운데 대하셔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 발광체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처럼 빛을 발하시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고.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긍휼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냉정해져요. 정말로 힘든 사람이 냉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냉정해지지 마세요.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지 않아, 사람 괜찮게 좋은 본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냉정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냉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냉정한 것하고 정확한 것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정확한 건 좋지만 내 마음이 굳어지는 냉정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인내하시잖아요. 참아줘야 돼. 참아줘야 돼. 그리고 너그럽게 대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도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반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오늘도 잘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반사체가 되어서 복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베푸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살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고 인내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반사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